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살아있는 자의 토로, 사랑으로 이끄는 손, 자녀된 특권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시는 느끼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해석은 일단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어떤 감정을 이 시에 담아내고 있습니까?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살이 성한 곳이 없다는데 무슨 질병에 걸렸을까? 이것은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하시는지 알게 하고자 느낄 수 있도록 쓴 말입니다. 고통은 산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실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구나, 이걸 깨닫고 느낍니다. 고통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진 감각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어떤 장기나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몸도 아프지만 다른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를 위협하는 대적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복잡한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허송세월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다윗의 토로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빛에 비추어 이 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데려오려고 합니다. 죽을 길로 가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죄악에 물들어 가는 것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강력한 손길을 내미실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다윗이 그가 당한 고통 속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알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를 그렇게 죄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통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거룩한 길로 걷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으로 이끄는 손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즐거울 리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때문에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는 집 아이라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거룩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는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버티고 따지는 사람은 아직 아이입니다. 자녀된 특권을 알고 감사하며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속히 돌아가길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간섭을 받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